오늘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육신적 삶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자신이 심지도 않았던, 그렇게 수고도 안 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정말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울면서 원망하며 자신들에게 고기를 달라는 욕망을 그렇게 표현하며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항의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달 동안 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메추라기를 아주 열심히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종일, 종야, 종일토록 해가지고 이 표현들을 통해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조금도 쉬지 않고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냥 어느 정도 음식을 먹어줬다라는 표현,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욕망이 대단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식욕에 대한 그런 사항보다도 바로 그들의 이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기가 수고도 안 했어요. 근데 먹는 거인 만나를 줬는데 그럼 이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는커녕 이 고기까지 더 달라는 이 욕구에 또다시 은혜를 줘서 정말 한 달 동안을 정말 실컷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를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추라기가 곧 없어질까봐 한 마리라도 더 얻기 위하여 발버둥 쳤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결과가 아주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달라고 하는 아주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행위와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기드온과 300 군사들이 직접 전쟁을 하여 얻은 전리품을 그냥 탐욕스럽게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거기에 탐욕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입다가 이끄는 군대가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또다시 그 욕망을 드러내요. 전쟁은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이전처럼 또다시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전리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입다가 그들과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라는 표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기를 갈망했는지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그 욕망이 보통을 넘어서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진사가 결정적인 순간에 스냅 사진을 촬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빗나간 탐심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한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로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뭐죠?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통닭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통닭 한 마리가 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인 한 명이 먹으면 배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메추라기는 닭보다도 약 3, 4배는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통닭 한 마리 먹어서 좀 이렇게 배부르려면 이 메추라기를 3, 4마리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되죠? 메추라기 털을 뽑아야 되죠. 그거를 구워서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거를, 고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수고한 다음에 겨우겨우 이제 한 입 베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하여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수고를 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고기를 하나 한 점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재앙이 임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곳을 명명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명이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망에 대한 재앙의 심판을 받을 장소를 의식적으로 강조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롯 핫다아와의 뜻은 뭐냐면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냥 보통의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지명의 이름까지 적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망을 더 지나치게 더 가져 그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가 믿지 않았음을 증거로 남은 곳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이러한 탐욕의 무덤이라는 기브롯 핫다아와는 신약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모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기 욕망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 바벨론 성과 함께 결국 망하게 되니 슬퍼하며 그 비참함 때문에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통한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쾌락을 누렸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그 욕망이 깊이 추구하는 것만큼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과도한 욕망을 가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자 했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진노로 최종 심판에 이르게 되니 그들이 쌓아 올린 것만큼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니까 그 쌓아 올린 것 때문에, 더 많이 욕망을 추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먹고자 그렇게 메추라기에 대한 인간적인 열심과 정성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먹기도 전에 멸망하고 죽게 되니까 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손질을 안 했으면 몰라요. 다 그 손질해가지고 더 많이 좀 먹어보겠다고 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니 이 과정이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형벌의 어떤 증거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욕망이 지나쳐 우리가 그냥 먹는 거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먹는 게 너무 거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한 끼에 여러분 저도 들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의 뭐 식사가 있다 그러고 뭐 너무너무 그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거죠. 이 어떤 그 기본적인 욕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가보고 싶은 것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처럼 성도가 그러한 세상에 속하여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 결국 이 땅에서도 허무하고 그 타락에 빠져 영원한 멸망임을 깨달아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만족감과 그 맛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정말 인생의 참 기쁨과 맛을 제대로 이런 걸 추구하면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맛없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봐야 이 엄마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가짜를 먹어보고 경험해 보아야 진짜가 진짜구나,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탕자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세상의 비참함을 경험해봐야 아버지의 사랑이 최고였구나,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망의 이름인 구약의 기브롯 핫다와 신약의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에서 17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망하는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과도한 욕망을 누리고 즐긴 사람들은 한정적인 재원을 자신이 다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어떤 재원들, 음식부터 모든 재원들은 제로섬입니다. 한정적 재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너무 과도하게 누리면 상대적으로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너무 많은 걸 먹어버리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 땅에 어떤 주어진 한정적 자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누려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린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 성이 한 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3번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바로 최종 심판을 받아 결국 그걸 추구하는 자들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비참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최종 심판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혹 부유하다면 언제나 과감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져서 내가 하늘나라 갈 내려놓음이 평상시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다면 세상의 부유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과도한 욕망은 세계사 역사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타락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배설물, 똥과 오줌 같다라고 여겨지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인 고상한 지식인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이왕 여러분 먹는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이왕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데 더 좋은 거를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맞지, 내가 정말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망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욕망이 저절로 배설물처럼 여겨지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최종 심판에서 벗어나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 기쁨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최종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최종 구원에 이르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망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데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을 배설물을 여겨지며 하늘의 좋은 것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도한 욕망에서 벗어나 과도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열정과 그러한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뛰어넘는 전도하며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말 신명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욕망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에서 벗어나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욕망에 빠진 이 세상 인간사 중에 가장 지금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이르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